오늘은 고난이 지난 후에 아름답게 변한 나의 모습, 고난이 지난 후에 아름답게 변한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나팔이 있는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그 삽입된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삽입된 말씀이 10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따로 봐도 됩니다. 7나팔이 있는데 7번째 나팔이 7대접이라 그랬죠. 인형 속의 인형같이. 그래서 7인, 그 중에서 7번째 인이 7나팔이고 6번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 또 7대접이에요. 이렇게 인형 속의 인형같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팔은 실제로 6개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재해입니다. 간단히 살폈고, 그 다음에 이 네 나팔과 나머지 두 나팔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묘사했느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의한 표현에 의하면 5번째 나팔을 첫 번째 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두 번째 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4절 보십시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가 뭐예요? 6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게 7번째 나팔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모르십니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독백하는 것 같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라고 그러면서 오늘도 본문이 나오는데 실제로 7번째 나팔 아니에요. 내용 아니고 막간입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 하늘에 큰 소리가 났다, 큰 음성이 났다라는 것과 24장로의 노래,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는 과거로 묘사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는 미래로 묘사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핵심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이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오늘이에요. 그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잘못된 사람들은 뭐 지멋대로 막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차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간단 주의를 하면 15절 보십시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나팔같이 보이는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막간이에요. 아직도.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를 보면 아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시제로 볼 때 과거형이에요. 이 과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도 미래에 될 일인데 과거. 이 과거에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미래의 일인데 과거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 용법인데, 헬라어 용법인데, 너무 확실한 사실은 과거로 묘사해버려요. 너무 확실한 거. 우리말에 그런 게 있나 생각했더니 딱 하나 있더라고. 너 죽었다. 그죠? 너 죽었다. 과거잖아요. 그 원래는 죽일 것이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너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용법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것은 과거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15절이고. 그다음에 24장로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그 사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24장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제 17절이 중요한데 오늘 키워드는 이겁니다. 감사옵나니. 이들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 이유가 뭐냐? 내용 보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약간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도 갤럭시 쓰는 사람에게 패턴 있잖아요. 패턴이 있는데 주로 이런 거예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뭐 장차 오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래야 되는데 장차 오실 분이 없죠.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이게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럼 장차 오실, 장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시제는 또 미래예요. 미래에서
이미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알파에서 오메가 포인트, 종말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24장로가 지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뭐예요? 이 당시를 볼 땐 오늘이에요. 오늘. 마지막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게 시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재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대요. 오늘 감사한대요. 미래 시점에서 오늘 감사한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말한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자꾸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감사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24장로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봤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가장 90%의 메시지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버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감사하라고. 지금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종 승리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최종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의미를 주려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게 아니야. 의미가 있어. 최종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감사는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항상 오늘 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우리는 알거든요. 그죠? 최종 결론을 알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미래의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오늘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십자가 지신 날이잖아요. 성금요일.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자들은 오늘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라는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좌절하고, 너무 슬프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잠깐 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잠깐만 잠자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사가 귀찮거든. 생각하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표가 없으면 잠이 와요.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기도할 때 좋은 건 피곤해서, 그것도 맞지만 어떤 때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좌절해서 잠이 와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잖아요. 예수님 뭘 바라봐요?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건 과정이에요. 승리의 과정이라고. 의욕이 넘치는 거죠. 그 시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해석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보다 중요한 게 뭐냐? 고난 끝나고 난 다음에,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름답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부터 고난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 닮게 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고난 중에 감사가 나와요. 무조건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뭘 이걸 갖다가 무슨 마인드 컨트롤인지 알고 감사 훈련시키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보니까 감사하는 거죠. 보니까 최종 승리를 보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는 언제나 메시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 맞아요. 내가 그 말은 이해를 해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최종 승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요. 그래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고난 벗어나라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 마지막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감사가 없는 분들이죠. 지금 새벽 기도는 나왔지만 새벽 기도 나오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뭐 잠이 안 와서 나온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도 멍한 거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여주면 그러므로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시각이라는 24장로가 감사하옵나니, 고난중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그 24장로 입을 통해서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해요.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두 가지예요. 시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각.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사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느냐 달라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감사는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지.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보는 것, 믿음이 지금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 변화된 게 없죠. 어떤 그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자기 누나가 결혼하려는 그 신부를 붙잡고 그러더래요. 고맙다고. 뭐가 그냥 내 동생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 말에 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동생을 누나는 알잖아요. 그 동생과 살아야 될 험난한 삶을 미리 예측하는 거야. 이놈의 잠도 막 멋대로 자고 그냥 알잖아요. 동생의 그 허물을 다 알잖아요. 이런 놈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근데 결혼해주는 그 여자가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이게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우리 누나는 시각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농담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오늘 이 신부를 통해 신부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나로서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장난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오늘 그 고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볼 때 패턴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달라도 우리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그런 감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니까 거기 마지막 상급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약궤라는 게 상급이거든요. 뭐 읽지는 않겠는데 19절 보니까 또 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바 이거 심판이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딱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의 미래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거예요. 시각과 믿음, 그게 감사를 준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100% 감사는 그런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미리 감사한다고. 미리 감사가 아니라 감사 자체에 포함이 돼 있어요. 미리 감사하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아부고, 그죠? 그건 미리 감사하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슬플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옵나니.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는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 감사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함께 하심을 잠깐만 보여줘요. 여기 뭐 옛적에, 여기서 옛적은 지금이라 그랬죠. 고난 중에도 주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함께 하신다. 이게 뭐 도처에 나오잖아요. 그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느냐? 버틸 힘을 줘요. 버틸 힘. 동행은 버틸 힘. 동행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버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라고요? 하박국 2장 4절 보니까 에무나. 에무나의 원래 용법이 뭐예요? 견딤, 버팀.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견딤, 버팀, 동의어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에게 버틸 힘을 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 아침이니까 그냥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형제자매가 연인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참 아름답죠. 정말 크게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기쁜 건 없고요. 또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한번 하는 인생은 절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좀 사랑 좀 하십시오. 4월달 이 잔인한 달 좀 사랑 좀 하세요. 그죠? 밤낮 혼자서 그냥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그러지 말고 사랑이 참 중요한데 사랑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사랑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자매가 다쳤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완전히 된 건 아니고 당신 하반신 마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고통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여자가 그런가 봐요. 사랑하는데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잠깐만 생각하라니까. 우리는 그 공로주의가 다 있어요. 몸에. 사랑 속에도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자기도 사랑하지만 그 남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마비됐으니까. 나는 평생 불구로 살아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또 오니까 심한 말을 막 하죠. 듣기 싫은 소리, 정 떨어지라고 막 심한 말, 외면, 피함 계속 그럽니다. 남자는 또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여자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분명히. 그죠? 남자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그런 마음. 그래서 남자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회복의 기미 있다고. 이거 일어날 확률도 뭐 70% 넘는다고. 근데 여자분은 이 절망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키에르케고라 그랬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 참 이상해. 70% 이상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잠시 마비된 건데 그 신경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믿음 되게 없는 여자예요. 그죠? 30%안 되는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것만. 자기 평생 불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진짜. 그죠?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70% 일어날 수 있다는데 70%를 안 보고 30%를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 그래서 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회복이 없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며칠이지만 그 최초의 그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빨리 일어나야 될 타임이.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자도 안타까운 거죠. 이거 70% 일어날 수 있는데 여자가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남자가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갔어요. 이거 보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자가 이 봉투를 뜯어보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얻었대요.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었게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 남자도 자기 하반신 마비되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둘 다 마비되면 어떻게 하나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혼인신고서 사본이 들어있더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박유영 집사님 동장님이잖아요. 그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기를 친 건지. 혼인신고서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인신고서 사본이 들어있더래요. 거기 사본이. 여자가 그거 보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 고통도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이죠. 그죠? 혼인신고서 사본 보고 여자 일어났대요. 나 참 이거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동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거 동해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 떼주고 그거 보고 일어났대요.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죠? 그 확신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좌절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난 자격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랑과 동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를 절망으로 이끈 거예요. 근데 혼인신고서 사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진짜구나.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완전 절망에 빠진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옛적에 미래 시점에서 오메가 포인트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버틸 힘을 줘요. 주님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범죄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그거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왜 버려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메시지가 대만 성경 가면 송주당 목사님이 그 총회장이신데 남자 목사님이. 근데 말을 해보면 이렇게 어눌해요. 나는 중국어를 저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도 마찬가지. 결혼하기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당해가지고 19일 동안 코마 상태,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다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는 그래도 뭐 중국말로, 그분이 19살까지 부산에 살던 화교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하지만 왜 19살까지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못하는지나 모르겠어요. 그죠?
뭐 한국말 좀 하다가 뭐 중국어 나오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너무 오래 살았는가 봐.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처음으로 한국말을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눌해요. 어눌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누워있더라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 여자분의 사랑의 확신이 그 남편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번 대만성 가면 송지당 꼭 가보십시오. 송지당 그 목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랑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 이 사랑을 덜 했는지 아직 목사님이 완전히 발음을 못하는데 좀 더 사랑하면 아마 완전히 발음이 될 거예요. 그죠? 되게 아름답지요. 무슨 얘기예요? 견딜 힘과 버틸 힘을 주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버틸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이 주님 붙들고 버틸 힘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두 가지. 미래를 자꾸만 보여주셔요. 미래, 오늘 감사라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자꾸만 보여줘요. 견딜 힘을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합친다 그러면 오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뎌나가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